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거친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 십자가 죽음으로 저희를 모든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부활 생명으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님의 길을 바라보고 깨닫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담대히 순전히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중에 새벽 수요일에도 뵙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일로는 이제 한 주 못 뵙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도해 주심 속에 휴가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등불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성경은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이 그렇다면 중요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이 단어는 중간 설명을 다 생략하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유일하신 분,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을 가리키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전체 66권의 책들이 모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구성하는 39권의 책들을 구약 성경이라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뒷부분의 27권의 책들을 신약 성경이라 하는데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은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바로 이분이다 라는 이야기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며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 말해 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깨닫게 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에게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 긴 여정을 달려오시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긴 여정 끝에 신약 성경은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왜 그분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는 이 세상에 답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유일한 소망의 길, 메시아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길이로 간략하게 요약한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요즘 수요일이나 몇 번 기회로 보여드리고 있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기이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 삽니다. 이 동산에 있는 것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하죠. 다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한 나무만 빼고요. 하나님은 이 나무의 열매는 위험하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세요.
그럼 그 나무만 피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아주 간단하게 들리죠. 그러나 이 동산에는 뱀이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나무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아. 오히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뱀을 믿고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의 선함은 비극적으로 사라지고 악과 죽음이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 들어오고 말죠.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 말하는 뱀이 있죠? 애초에 이게 문제 같은데요. 네,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성경이 왜 또는 어떻게 이 뱀이 그곳에 있는지조차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 뱀을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 죽음의 길로 유혹하려고 하는 피조물이라고 소개할 뿐이죠. 그 정체가 뭐든 간에 이 뱀은 악의 근원으로서 이 세상과 우리 삶에 지금도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이야기의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흥미로운 약속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훗날 한 사람, 여자의 자손이 올 텐데 그가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수고 악의 근원을 파멸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뱀이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로를 상하게 한다는 거네요. 네, 아주 이상하면서도 아름다운 약속이죠.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이야기는 다음 주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선함과 복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그의 증손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그의 가문에서 한 왕이 날 거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온 세상은 이 왕을 따를 것이며 그가 평화와 화목을 가져오고 그에게는 음식과 포도주와 우유와 포도밭이 넘쳐나 정말 굉장할 거라고 말이죠. 유다 가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왕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웅이죠. 어쩌면 그가 뱀을 밟을 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느 인간과 마찬가지로 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드러납니다. 뱀의 머리를 부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젠가 이 왕이 반드시 그의 자손에서 날 거라고 약속하세요. 하지만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하나같이 형편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은 뱀에 굴복하고 악을 선택해 재물, 음란, 권력, 그리고 다른 신들을 뒤쫓습니다. 상황은 아주 나빠져서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고 악한 거대 제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약속을 성취할 왕조차 남아있지 않죠. 계획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선지자라고 불리는 엄청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장차 오실 이 왕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가 오셔서 악을 이기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실 거라는 약속을 상기시키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왕이 왜 뱀에 물리시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사야는 이 약속의 왕이 상처를 입는 건 인류의 죄악 때문이고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분이 돌아오시죠. 그리고 이사야는 그분이 이 상처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원천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이 끝나도 모두가 이야기하던 뱀의 머리를 밟을 왕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약의 서두에서 나사렛 예수님이 소개되는 이유입니다. 평범한 등장인물이 아니라 이 특별한 고대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시는 분으로서요. 네, 우리는 그분이 다윗, 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선함이 지금 여기 임했다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함으로써 악의 영향력을 대적하기 시작하세요. 이제 많은 사람이 이분이 바로 그 약속된 왕이신 걸 믿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자신이 왕이 되어 평화를 가져올 것인데 인류의 악을 모두 짊어짐으로써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세요. 뱀이 입힌 치명상 말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마치 뱀이 승리한 듯 보이고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요.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는 악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악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것이므로 우리도 삶에서 악의 영향력을 대적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여전히 죽음과 악은 우리 주변에 실제하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미래의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하시는 모습으로 막을 내리죠. 그분은 뱀을 완전히 파멸하시고 에덴 동산의 선함을 이 땅에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
영상 중에 이야기한 많은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이사야가 왜 메시아가 뱀에게 물려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였다. 그리고 그리하여 죽임당한 그가 오히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옴을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한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라고 하면 이것을 왜 메시아가 오셔야 하고 왜 메시아의 길, 뱀에게 물려서 죽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직 세상의 유일한 생명이 되실 수 있는지 바로 이것에 대해 배워가는 과정이 인류의 역사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순종 가운데 끝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파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명맥은 이어집니다. 그 명맥을 이어온 후손,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방법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생각을 뛰어넘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출현하셨는데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미워하고 마침내 죽음으로 몰고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역설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길을 애초에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자 택하신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대적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생명의 길을 여신다는 역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 차근차근 보여주신 그분의 큰 그림을 그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자신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곡해하여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표면만을, 거중만을 보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밟으시면서 그분의 발꿈치가 뱀에게 물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실패했던 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다윗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어떻게 진정한 길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진정한 것을 소망하게 되었는지 그 다윗 이야기의 핵심을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그저 다윗 이야기의 거죽의 표면의 이야기, 다윗이 전성기 때의 힘으로 주변 이방 나라를 굴복시켰던 그 표면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도 그렇게 힘으로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를 이룰 것이라 착각했었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유산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이야기로 들렸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던 중에도 놀랍게도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진정으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참 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동상이몽의 상태에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떨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사람 메시아, 바로 당신이 그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그 약속의 사람 메시아가 죽어야만 하고 그 죽음을 통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비밀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그 말씀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의 이 굳어있던 생각이 비로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대 자신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자신들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어이없는 연약함을 직면하면서 이제 그들의 눈이 열릴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무언가 바뀌고 힘으로 무언가를 바꿔버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전성기를 지나 오히려 자신의 뼈아픈 실패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림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애초에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된 소리, 거짓된 소리를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발견한 양 착각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바치고 거기에 삶을 맡겨버렸던 그 자리가 첫 인류가 넘어졌던 자리라는 것을 제자들은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약속의 사람 메시아임을 자신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진정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메시아의 길이 어떤 길인지 배우는 데에는 오랜 시행착오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거짓된 소리를 믿었던 옛사람의 본성이 계속 주절거리는 그 속삭임을 거부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고집하던 그것과 너무나 다른 말씀처럼 들릴지라도 그 예수님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평생 배워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되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느덧 예수님의 그 길, 유일하신 구원의 길, 십자가 길의 정신을 오해하고 세상의 길, 뱀의 길을 따르면서 그게 예수님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시행착오를 오늘 우리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길로 가겠다고 하면서 또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정작 어느새 십자가의 길이 아닌 뱀의 길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곤고함 속에 하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마법을 제시하셔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떡을, 해결책을 내 손에 떡 쥐어주시지 않나,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되는 길임을 간파하시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도 전에 그저 내 감정이 먼저 내달리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믿음대로 합니다. 제가 믿음대로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뒷수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강제로 하나님을 소환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그렇게 저질러 버려서 내가 넘어져 놓고서는 또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발 앞에 걸림돌을 다 치워주셔야지 왜 나를 보호해 주시 않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재판의 저울 위에 올립니다. 내 인생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한 방에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서 늘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흔히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재물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눈에 손에 잡히는 정말 문자 그대로의 돈이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유행하는 디지털 세계의 화폐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내 인생 이것만 있으면 되지, 내 인생 이것 한 방만 바뀌면 되지, 이것만 내 인생에 주어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힘을 너에게 쥐어주겠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거짓된 목소리를 제시합니다. 애초에 줄 수도 없거니와 그것을 손에 쥔다고 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는데, 처음 아담과 하와를 향해 내둘렀던 그 간교한 혀를 예수님께 내둘리며 예수님을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속임수를 간파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 한 방에 역전시키는 어떤 힘을 갈구하면서 그 힘을 얻으려고 신경을 쓰고 초점을 맞추다가 어느새 내 발걸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몸쳤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길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죄악에 나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단에게 절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인생에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매던 제자들을 사랑과 인내로 안아주시며 끝까지 진리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3번씩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까지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에 관심이 없던 우리는 헛된 욕심의 마음이 팔려 거짓에 나 자신을 팔아넘겨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 묵묵히 뱀의 공격을 그 한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그 발꿈치가 상하셨지만, 죽음으로 들어가셨지만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마침내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자리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참된 진리의 품, 사랑의 품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어리석은 우리를 품에 끌어안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께 배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날마다 주님 발치에 앉아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루하루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뱀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과 악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길,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날마다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믿지만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복닥거리며 때로 미움이 솟구쳐 오르고 때로 실족하게 되고 때로 낙심하게 되는 그 복잡다단한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의미인지 날마다 주님 발치에 앉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배워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나의 심장을, 나의 영혼을 얽어매고 있었던 그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 예수님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법을 하루하루 체험하며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된 삶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 힘입어 하루하루 놀랍게 감격 속에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뱀의 길이 진리의 길인 양, 생명의 길인 양 착각하였던 저희 모든 어리석음 속에서 죄악의 사슬에 매였던 저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보혈 은혜로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 삶 속에서 좌충우돌 헤매고 방황하고 넘어지곤 하는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십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길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의 가르치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멍하니 넋놓고 누워 입 벌리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발치에 앉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 삶 속에서 간교한 목소리로 다가오는 거짓의 목소리를 주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뱀의 길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의 참된 승리, 참된 생명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